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 내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믿음, 시선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편해진 세상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AI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대신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대신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향후 4년간 5만 명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예고까지 했습니다. AI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려주고 사진도 바꿔주고 상담도 해줍니다. 저는 옷을 살 때 대부분 매장에서 안 사고 인터넷이 더 싸니까 인터넷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옷을 살 때는 기장이 어떤지 색깔이 어울리는지 핏이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요즘엔 AI한테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제 사진 하나를 찍어서 합성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 합성이 괜찮으면 주문을 하고 안 괜찮으면 주문을 안 해요. 그만큼 이 제 사진과 제가 전혀 입어보지 않은 그 바지를 이게 뭐 와이드 핏이다 무슨 뭐 스트레이트 핏이다 하는 거를 제 몸에 딱 맞춰서 해주니까 그거를 보고 주문을 해도 실패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과제도 해주고 심지어 업무도 정리를 해주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군가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누군가에게 조심하게 얘기를 꺼낼 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라는 그 대사도 정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들의 일상에 부담은 줄고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도 줄여주는데 오히려 사람들 마음에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법과 공권력의 방향도 또 정의도 사람들의 마음과 반응도 모두 불안하기만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이 이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이 손실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신경과학에서도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안전보다 위험을 먼저 빠르게 더 깊이 감지한다는 이 부정성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일 10가지보다 나쁜 일 1가지가 우리들의 마음을 더 오래 붙잡는다는 거죠. 조금만 이상한 일이 생겨도 이 최악의 결과를 먼저 상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보다 문제에 대한 상상을 더 부풀려 나가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매일 밤 누우면 잠들고 먹는 것에 큰 문제가 없고 내일에 대한 심각한 염려가 없는 일상을 좀 더 많이 보내고 계시다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감사할 요소가 많은데도 부정적인 것에 집중을 더 잘한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서 커피를 마시는 행위보다 커피를 들고 다니는 행위에 의미를 두는 소비 트렌드가 있다고 해요. 이것을 반려 커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음료 섭취 목적이 아니라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커피를 구매한 뒤에 다 마시지 못하고 업무 끝날 때까지 내가 일하는 곳 가까이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현대사회에 고립되어 있는 그 마음과 바쁜 일상에서 커피라는 매개체가 주는 심리적 동반자 역할, 그 효과를 본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사람이 주는 연락일 수도 있고, 익숙한 일상일 수도 있겠죠. 이 불안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보려고 합니다.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안정감을 얻기 위한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드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눈앞에 붙들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겪었던 실제는 풍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먼저 건너게 하셨어요. 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늘 인자하고 여유 있으실 것 같은데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같은 이야기를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이 바뀌겠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그분이 선택하신 우리도 영광을 누리겠구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기와 그 열광 속에서 제자들을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풍랑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박수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만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공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뭔가 되는 것, 남들보다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나만의 뭔가 특별한 그것도 시험이라고 말해요. 시험은 배고플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배부를 때, 사람들이 박수를 받을 때,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느낄 때 더 은밀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현장을 떠나게 하신 것이죠. 신명기 8장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칭찬도 시험이고 인기도 시험이고 돈도 시험이고 세상의 흐름도 시험인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풍랑으로 내모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군중의 유혹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붙드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만 했어요. 홀로 감당하셔야 했던 고독한 사명이 그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산 위에서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분에게는 기도해야만 되는 집중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촉해서 먼저 보냈던 제자들에게 마음이 있으셨어요. 기도는 현실을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을 가장 깊이 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의 방향을 점검하게 해주는 것이죠. 최근 삼성에서 새로운 폰을 출시하면서 28년 만에 오마주한 광고가 있습니다. 배우가 스님과 함께 대나무 숲을 걸으며 말합니다. 다음 광고 때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님과 함께 대나무 숲을 걸어가면서 28년 전 그 대사를 동일하게 얘기해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이 광고는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능력의 시대를 말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잠시 연결을 끊어야 진짜 소중한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역설인 것이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품고 다시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멈춤입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올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알면서도 보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신앙이 편안한 삶,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 따라가면 안전하고 복받는 삶을 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폭풍 없는 삶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일이 없다가 아니라 가게 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다닐지라도 다니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풍랑의 조짐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람으로, 온기로, 습도로 그들의 몸이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폭풍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인생에는 경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폭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도 자녀의 아픔과 시험은 예상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자신의 병은 피하지 못합니다. 교수도, 기업인도, 과학자도, 사업자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많은 이야기를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지만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밤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어두운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외칩니다. 유령이다. 도우러 오신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나면 현실을 왜곡하게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안한 중에 있을 때,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전화벨 하나에 가슴이 철렁하고 병원에서 오는 문자 하나에 밤잠을 설치게 되고 의사가 해준 심각한 얘기 하나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카드 내역 알림에 한숨을 쉬고 자녀가 늦거나 연락이 안 되면 온갖 상상을 하게 되고 침묵하는 배우자를 보면서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오시는 발걸음마저 불행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다라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시를 연상시킵니다. 그분이 즉시 갑자기 준비 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를 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다가 잔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많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사람들은 베드로를 무모하다고 말합니다. 야, 예수님은 걸어도 너는 아니지. 그러나 오히려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거기 있어, 위험하니까 거기 있어 라고 말하지만 아이는요, 부모랑 곁에 있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부모가 있는 자리가 위험해서 아이를 더 안전한 곳에 두지만 사람의 마음은 내가 더 안전한 곳은 그 곁에 있는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갈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에게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시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배에서 내릴 만큼 엄청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은 오직 베드로뿐이었어요.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빠졌어요. 두려움은 실제 환경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은 시선이 파도에 고정될 때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에 집중했을 때. 환경은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시선뿐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고 바람을 볼 때는 빠졌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바라봄의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 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라 하신 하늘의 별을 바라보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광야의 이스라엘은 자신의 상처만 내려다보지 않고 높이 들린 높뱀을 바라볼 때 살아났습니다. 반대로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다 죄를 선택했고, 롯의 아내는 떠나온 세상을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고,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다 넘어졌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단순한 눈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실과 위험, 이 부정적인 것들에 더 기울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폰으로 많은 뉴스를 봅니다. 언제 어디서든 심심할 틈이 없죠. 어떤 글자 하나를 통해 관심 가는 이 기사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보는 것에서 우리는 한숨이 나옵니다. 전쟁, 범죄, 물가, 정치, 사고, 질병, 일자리, 기후위기. 우리 마음은 하루 종일 파도만 봅니다.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파도가 와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파도뿐이죠. 그러니까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그 문제를 보고 난 후에 이 뇌리에 남는 게 그 문제죠. 그래서 바라보고 있지 않아도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게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드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이란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이고 파도도 보이는 상태입니다. 결국 믿음은 파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시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장단점 중에 무엇을 크게 보느냐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 평가를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장점이 많아도 단점만 보면 좋은 사람도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점을 크게 보면은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좋은 사람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파도를 보며 불안해하는데 왜 예수님은 곧바로 폭풍을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라면 순서를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폭풍을 먼저 멈추고 안정된 상태에서 더 진지하게 만나실 수 있지 않으셨겠어요? 폭풍부터 멈추고 사람을 구하지 않겠어요? 일단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데 하나님께는 환경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내 미래가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환경보다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먼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도 바람이 거스르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것이고, 착각하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환경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예수님도 보이고 풍랑도 보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얻게 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은 풍랑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시선이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의 자녀를 볼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시선이 가지 않습니까? 믿음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시선이 머무는 것. 예수님은 풍랑을 피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두려움을 피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폭풍이 끝난 후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파도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파도가 실제로 거세다는 것을 알면서도 파도보다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안심되고서야 제자들이 말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풍랑을 통과한 뒤에 남아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버텼는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것이 아니라 풍랑 중에 나를 붙드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거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까지 이르게 되기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염 속에서도 가을이 느껴지는 바람과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불안한 소식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보다 파도를 더 오래 바라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발걸음을 유령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안함을 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겨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물에 빠질 때에도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파도보다 크신 예수님을 더 오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